오늘은 주신 말씀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갖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분이시고 양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죠. 악한 짐승들과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이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이 목자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비유의 내용이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좋은 농부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밭을 기경하죠. 옥토가 되도록.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세요. 가시 같은 것도 골라내고 옥토가 되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좋은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좋은 씨앗들을 뿌려서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열매로 풍성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농부이신 아버지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이 예레미야 1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토기장이이신 아버지에 대한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런 의미에서 4절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신 아버지는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예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든지, 예전에 우리의 용도가 어떠했든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좋은 농부처럼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바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말 아름다운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가? 아니면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시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대략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뭘까? 과정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의 일을 하시고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일이에요. 저희 그 작은 아이가 6살 무렵 됐을 때 그 바켓으로 이렇게 돼 있는 노란 바스켓인데 그 레고 통이 있었어요. 그거를 선물로 하나 사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레고 안에 있는 블록을 가지고 맞추면서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동물들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형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거를 그 자기 책이 꽂혀져 있는 선반 위에다가 쭉 놔두면서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블록이 아주 주먹만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두세 개 이렇게 블록을 맞추는 거였는데, 걔가 6살쯤 됐을 때는 아주 작은 블록, 그래서 개수도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노란 바스켓에 담겨 있는 그런 블록 통이었는데, 그걸 갖고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일찍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 만들자. 그러면서 그 레고가 들어가 있는 노란 바스켓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만들자고 그거를 확 쏟아냈는데 자기 생각에 개수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빠, 저 책꽂이 그 위에 있는 거 그거 다 가져와. 한 서너 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모양들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갖다 주니까 이 아이가 가차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빠, 이거 다 부셔. 아빠, 이거 다 부셔. 그래서 내가 얼른 정색을 하고 반문을 했어요. 얘, 이거 네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아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집을 만들려면 이거 다 부셔야 돼. 이걸 다 부셔야 새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옛 것에 애정이 담겨 있고, 자기의 사랑이 담겨 있고, 자기의 마음이 담겨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선 그걸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 옛것이 다 깨져야 되는구나. 내가 애지중지했던 거, 내 마음을 담아두었던 거, 내 뜻을 담아두었던 것이 깨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 것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 손 안에서 옛 것이 다 터져버려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손 안에서 보호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새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 터치시는 분이기도 해요. 완전히 우리를 해체시키는 분이기도 하죠. 그때 우리들이 참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해체시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서뜨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무너뜨립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 손 안에서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 빛 가운데 눈을 보지 못하고 그 빛 밝은 데를 향해 외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빛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옛사람 사울이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3년을 머물러 있어요. 3년째 됐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데려와요. 옛사람 사울이 깨어지는데 3년 정도 걸린 거예요. 3년. 그 뒤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해선 3년간의 하나님의 손에서 터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새로 만드시는 중이구나. 그 과정이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마치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내가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의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레고로 새로운 집을 만드는데 다 부셔가지고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집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 집을 만드는데 이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레고를 집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전해주면 이 아이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빠, 그것 말고 그 옆에 있는 거 빨간색. 내가 또 다른 거 집어서 이렇게 주려고 하면 아빠, 그거 말고 그 옆에 하얀색. 내가 보기에 좋은 거를 아이에게 주려고 하면 아이가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뭘 알겠나 싶었는데 6살 된 아이의 머릿속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집이라고 하는 디자인이 있었던 거예요. 설계가. 6살 된 아이 생각 속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설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색깔별로 블록이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걸 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러나 하다가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게 이 아이도 생각이 있구나. 이 아이도 자기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디자인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6살 된 아이도 자기가 무엇을 만들 때 자기가 생각하는 색깔과 크기와 형태, 디자인이 있는데 하물며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이 아이의 생각만도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어요? 6살 된 아이도 그 속에 디자인이 있는데 하나님에겐 어떤 디자인이 있을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해체시킨 다음엔 하나님의 설계대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색깔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모양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블록의 크기와 모양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데 내가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아이가 집을 짓는데 내가 보기 좋은 블록을 집어주고 이것으로 만들어, 그게 아니라 그 아이 마음속에 집이라는 그림이 있고 색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한 걸 자꾸 하나님 앞에 갖다 얘기할 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에겐 예수님을 향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디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태초 이래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온 인류를 하나님이 장차 보내는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원시 복음을 말씀하신 일에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설계도가 있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제 그 주님 앞에 이 설계도를 완성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꼭 이 그림밖에 없습니까? 꼭 이 설계도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설계도를 조금 변경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수정하면 안 될까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뜻은 이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설계도 앞에 주님의 생각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설교대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신앙이란 뭘까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예측될지라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내게 다가올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쉬워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게 다 이해되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동산에서 주님이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자신을 완전히 맡겼을 때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6살짜리 작은 아이가 블록으로 집을 만드는데 내가 주는 걸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과 모양으로 하나하나 지어서 집을 만들었어요. 다 만든 집이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거예요. 집 같아 보이질 않아요. 그냥 블록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이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보기에는 집처럼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집 걷기는커녕 그냥 블록을 쌓아놓은 무더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볼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내가 보기에 아름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엉망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예배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건데요. 제가 밴쿠버 삼성교회에 있을 때 그 이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교민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땐 이미 이재철 목사님이 전립선 암으로 판정을 받은 때였어요. 물론 집회 약속은 그 이전에 한 1년 전에 이제 약속을 해 놓은 건데 그 사이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전립선 암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주치의 선생님은 목사님이 걱정되니까 빨리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밴쿠버 집회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의사가 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핑계대고 안 가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남았는데 집회하고 와서 수술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 달 사이에 그 암이 커지지는 않으니까 건강을 잘 조심하고 피곤치 않도록 집회를 하고 오셔서 수술을 합시다 허락을 받고 오신 거예요. 집회를 다 마친 뒤에 식사하면서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 여쭤봤죠. 목사님 소식을 들으니까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찾아온 이 전립선 암이라는 게 평생 이제 나와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고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더 큰 생각,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볼 땐 암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내게 찾아온 손님인 이 전립선 암을 내가 잘 대접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어떻게 떼어내지? 이걸 내가 어떻게 완전히 싹을 쫙 잘라버리지? 그 암 인자 그걸 어떻게 내가 깨끗이 싹 지워내지?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싹 잘라버려야지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암하고 투쟁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 삶이 그 투쟁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없어지고 결국 내 인생이 정말 이 암이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암이 사랑스러워지더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분명한 나쁜 요소도 있지만 사랑스러워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잘 대접할까? 얘를 잘 대접하는 게 내가 쉬는 거면 쉬는 거예요. 얘를 대접하는 게 운동하는 거면 운동하는 거예요. 얘를 대접하는 게 얘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라고 하면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얘를 잘라내야지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도 사랑하지라는 걸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해체시킨 다음에 새 곳으로 지으실 때에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게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근데 그게 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그런 케이스처럼.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생각하면 그걸 그냥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그 작은 아이가 블록으로 만든 집이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데 이 아이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서 놓고 매일 보면서 막 좋다고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아빠, 멋있지 아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이상해 보이는 게 하나님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전엔 너무 낯선 게 하나님 때문에 아주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나쁘게 보였던 게 하나님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만든 블록을 보고 좋다 좋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터진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의견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토기장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다른 그릇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릇.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형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결정이 돼요. 저희 어머니가 장독대에 많은 항아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조만조만한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어머니 눈에는 다 다른 항아리예요. 간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메주 항아리 다 다른 항아리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왜 다른 것이 될까요? 담긴 게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예수님을 담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가장 귀한 보배. 그 예수님이 내 그릇에 담기는 순간에 그릇은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릇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기성은 없어지고 예수님을 담은 그릇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그분이 나를 결정하는 요소가 돼요. 나를 결정하는 요소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눈이 맞추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집은 삭개오의 집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삭개오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돼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전의 삭개오는 사라져버려요. 이전의 삭개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삭개오라는 껍질을 통해 가지고 누가 하시는 일이 드러날까요? 그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 자체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삭개오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삭개오라는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항아리 같고 껍데기 같은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껍데기인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인격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나의 인격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계시는가? 그걸 드러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른 그릇이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나기 위하여 나를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의견대로 다시 나를 만드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